1965년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의 시체가 안치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 이제 그 왕실에서 늘 수백 년 동안 왕의 장례식에 썼던 그 수레에 이 관을 싣고 해병들이 앞에 서서 이제 해군들이 앞에 서서 저 템스강변을 따라 세인트 폴 대성당 장례 예배가 있었던 곳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 30분 동안 이제 장례 예배가 치러지는데 성경 봉독과 찬양 모든 예배가 마쳐지고 다시 해군들에 의해서 그의 관이 이제 다시 그 배에 실려서 템스 강변을 따라 처칠의 고향으로 안장되게 됩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숭고하고 그런 감동적인 장례 예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처칠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장례식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한 바가 있었습니다.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니 두 사람의 트럼펫 주자에게 특별히 이 곡을 연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럼펫 주자가 이제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장례곡을 연주했습니다. 세인트 폴 대성당은 중앙 도매의 높이가 100m가 훨씬 넘습니다. 그 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장엄하게 이제 첫 번째 트럼펫 주자가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례식의 피날레를 이제 이 그 군인들이 어깨에 이렇게 둘러맵니다. 어깨에 둘러매고 이제 이 성당 복도를 통해서 이제 퇴장할 때 이 장례식의 피날레에 처칠이 두 번째 트럼펫 주자에게 부탁한 곡은 레벨리라는 곡입니다. 레벨리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들어보신 곡입니다. 나팔로 부는 새벽 기상 나팔입니다. 장엄한 새벽 기상 나팔 소리가 온 세인트 폴 대성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비록 저는 영상으로 봤지만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 촌놈이라서 런던만 가도 멋있는데 세인트 폴 대성당, 그러나 여러분 그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훨씬 더 멋진 곳에서 그 나팔 소리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한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테니까는요. 그것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죽음만큼 제일 확실한 것은 없다 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니까는요. 그리고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첫 페이지, 아니 그 첫 페이지의 첫 단락, 아니 그 첫 페이지 첫 단락의 첫 문장, 아니 그 첫 페이지의 첫 단락의 첫 문장의 첫 단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절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이 문제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굳건히 힘대로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가서 함께 돌을 맞고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지 모릅니다 했습니다만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벌써 마음이 다 녹아내렸으니까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멀찍이 재판정까지 왔다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도 십자가까지 가까이 와서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마는 그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도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털끝만큼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유대인들의 풍습은 안식일 날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어두운 새벽을 뚫고 이제 무덤을 찾아가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를 위하여 누가 돌을 굴려주리려 하더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가긴 가는데 이걸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무덤에 큰 돌이 닫혀있던 것을 이미 봤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 바로 전장 15장에 40절, 46절, 47절 이런 데 보시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처형 당시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 살로메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자, 다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46절 이하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미 큰 돌로 막혀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제 이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무거운 돌을 굴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의 그 첫 페이지, 첫 단락, 첫 문장, 첫 단어에 해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계시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의 방식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5가지 중요한 주제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를 먼저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를 향해서 써내려가는 스토리도 그와 같을 테니까 말입니다. 5꼭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 빅뱅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천문학자가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화학 방정식으로 아무리 뛰어난 물리학자라 하더라도 그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만 설명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악이 세상에 들어와요. 오늘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과 사람 속에 악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엄청난 악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아니고 나 스스로가 엄청난 실수를 하기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할 만큼 악의 영향을 받습니다. 뉴스를 보시고 신문을 보세요. 악이 분명히 있어요. 7 귀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받고 모든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빌라도의 악도 있고 가룟 유다의 악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아파하고 있어요. 과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파요. 가슴이 미어지고 있어요. 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치료예요. 구원이에요. 복음이라도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모든 치료의 길이 열려졌어요. 자, 5꼭지 중에 3꼭지예요. 사랑, 악, 그리고 구원과 치료.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4번째 이야기와 5번째 이야기입니다. 4번째 이야기는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위험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담과 이브 속에 컴퓨터 칩을 넣으실 수도 있었어요. 우리 모두를 프로그램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걸 행하실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3번째 이야기의 그 치유와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는 엄청난 자유의 선택을 주셨어요. 3번째 이야기는 그 치료를 다 거부할 수 있는 4번째 이야기가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선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건 역사적으로 천연두예요. 20세기에만 최소한 3억 명이, 최소한 3억 명입니다. 많게는 5억 명까지 봅니다. 천연두로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 합친 수보다 더 많은 숫자가 천연두로 죽었어요. 그런데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발명됐어요. 그러나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접종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주사를 맞아서 면역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그 치료가 그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면역력을 얻겠다는 내 선택이 그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선택의 이야기가 3번째 치료의 이야기만큼 중요해요. 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음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악으로 지금 고생해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도 그런데 다시 악이 있어요.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또다시 아픔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과 신앙 사건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저 역사적인 사건이 내 삶에 부딪혀 와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생명을 창출할 때 그때 그것이 신앙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 3명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도 무서워하며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사이에는 상당한 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 전체의 그림을 다 잘 아실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할 때 유독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찾아옵니다. 무덤이 가까이 오자 베드로와 요한이 뛰기 시작해요. 요한이 젊어서 더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베드로가 뒤늦게 와서 무덤에 먼저 들어갑니다. 요한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길을 동행했던 사람이, 그 길을 인도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을 보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 백신은 만들어졌는데 아직 주사를 맞지 않았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 9절의 내용은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그 이후에도 지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선택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여기서 울고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회복이에요. 치료가 나의 선택으로 내 속에 변화를 일으킬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그 스토리의 첫 페이지, 첫 단락, 첫 문장, 첫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나 악이 있었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나 선택과 회복으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쓰여진 이야기, 아니 우리 삶 속에 똑같이 써내려갈 하나님의 스토리, 그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는 첫 단어는 부활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여는 첫 단어예요. 죽음은 진정한 회복의 첫 페이지, 첫 단어, 첫 문장의 첫 단어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그 첫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첫 걸음이에요. 누가 빵을 구웠을까라는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나눠주시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에 만찬을 준비했다 하지만 만찬을 준비하는 어떤 여인들의 손길이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작가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빵은 누가 구웠을까? 그런 글을 쓴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 나누는 나의 몸이라 말하며 예수님 빵을 축복하시고 쪼개어 나누던 그 유월절 저녁, 그 빵은 누가 구웠을까? 잔을 건네주시며 이것은 내가 흘린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말씀하실 때 그 포도주는 누가 담았을까? 누가 들에 곡식을 심고 밀을 탈곡해서 많은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빵을 구웠을까? 그것이 어떤 여인이었다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만찬 후 잔 속에 남은 포도주 한 방울 행주로 닦아내고 잔을 깨끗이 한 것도, 또 쪼개진 빵, 흩어진 부스러기를 깨끗이 모은 것도 혹시 그 여인이었을까? 그 여인은 만찬이 벌어졌던 그 다락방을 정리하기 위해 와서 남겨진 그 빵의 부스러기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천사를 발견했을까? 만약 그 여인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빈 무덤 그 자리에 머물러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 사랑으로 시작된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악이 괴롭혔어요. 7 귀신뿐만이 아니에요. 고난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어요. 향품을 사다가 사랑하는 자에게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가는 그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신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그 치료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여인들은 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붙잡고 길을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고 다시 집으로 가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이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쓰여진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 삶에도 쓰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 이것이 복된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내려 가실 새로운 이야기, 첫 페이지, 첫 장면, 첫 단어의 모습입니다. 고로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첫 단어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영상물로 본 것이지만 처칠의 장례식 영상이 너무 멋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는 멋진 선물을 준비해 주신 그 귀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쓰여질 새로운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